가라지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적혀 있는 말씀을 계속 우리 인도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 항상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하는 단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해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왜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은 영적인 거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의 키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불신자하고 딱 차이가 있어요. 일단 신분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당장 영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과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을 모르면은 영적인 거를 우리가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의 키가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이 쭉 살아가신다. 죄송한데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교가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 100% 은혜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구원 자체가 은혜라서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종교가 되는 거 있죠.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데 종교는 반대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바뀌어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진다. 이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율법주의라 합니다. 같은 것 같은데 완전 다릅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뭘 해라 하지 마라 여기 잡혀버리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의의 기준이고 그 사람의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서 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려요. 뭐 자꾸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다 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장 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놔라는 거예요. 울면서 불면서 달라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종교 떼버립니다. 기복,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그때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내나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약간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시달려도. 그럼 은혜 속에 있으면 치유돼요. 그런데 이게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내가 빨리 조금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약간 신비한 걸 체험하면 카타르시스를 체험하면 좀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신비주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 하죠.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원래 좀 연약한 사람들 도우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뿌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입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돼버렸어요. 가계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종교거든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세상 시끄럽잖아요. 대통령 인해가지고 많이 시끄러운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법을 지르는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 인생에 그 부분이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의주의라고 합니다. 이게요, 함구다행 같은데요, 여러분과 저를요, 교회 안에서 종교로 만드는 큰 통로가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별거 없다고 자꾸 느껴지거든요. 그냥 뭐, 안 나가면 그렇고, 어릴 때부터 쭉 나갔으니까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 고려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저 절간에 가가지고, 남이안무 탑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교회 와가지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종교는 실제로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 인간이 만들었지만, 사단. 그 배후에. 왜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영광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듯이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거든요. 누구한테서요? 인간한테서요. 그러면은 사단을 계속 영광스럽게 만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다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육 간에 망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주변에 못 봤습니까? 나는 많이 봤는데요. 30년, 40년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매달 은행에 저금한다고 합시다. 한 20년 지나고 돈 찾으러 가보니까 마이너스 100억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영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신 문제 생겨버렸어요.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가끔씩 만나거든요. 자주 만나요. 연락 와요. 상담한다고 연락 오는데, 불신자가 연락 오면은 기쁜데, 성도가 연락 와요. 성도가 연락 오는데, 다른 얘기하면은 또, 상담도 하겠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얘기를 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뭐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손님 표현을 하잖아요. 아유, 죽고 싶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살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참 황당해요, 황당해.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공황장애가 와요. 불면증이 와요. 우울증은 기본이고 조울증까지 와요. 이제 심지어는 정신분열까지 와요. 모태신앙인 애가 20살째 애가 정신질환이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신분열이라. 찾아갔어요. 하지 와달라고 그래 가봤어요. 가봐서 난 좀 정신이 어려움 당하나 싶어 봤는데 정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맛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일단 병원부터 넣어라. 완전히 돌아보는데 무슨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보면은 고치기 쉬운데 이 귀신 들려 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오래됐어요. 병원 일단 넣었어요. 그래 나고 도와줬는데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무슨 뇌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닌데. 아니, 살아가다 보면 사고나 당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다쳐갖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멀쩡하게, 이 정상적인 사람이
20년, 30년 신앙생활하다가 정신이 이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러다가요, 자살까지 해요. 참나, 자살까지. 그거다 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장례식에다가 고 뭐뭐 성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요, 싹 다 망했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거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공했는데 교회 다 떠나버려요. 한다는 얘기가 교회 오래 다녀봤대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성령 해방이에요. 이런 망할 족속들이어져 있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이 걱정하는 자가 됐어요. 세상이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이 아니라 세상이 근심거리가 돼버렸어요. 뭐 개독교 얘기예요. 나는 그거 굉장히 좌파와 굉장히 그 극좌파 아니면은 어떤 세계 단체에서 얘기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기독교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쉽게 안 나와요. 이제는 뭐 지나가는 사람이 불신자가 쉽게 얘기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걸 모른다니까요. 전혀 몰라요. 먹고 사고 싸는 거 말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뭔가 어려워요. 육신의 어려움은 괜찮은데 뭔가 정신으로 영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감각이 없는데 너무너무 안 풀리고 너무너무 안 된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깨달으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각이 전혀 없다. 주위의 천사, 성령의 역사, 사단, 귀신, 근데 전혀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첫 판보다 너무 무겁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너무 이상하게 돼요.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너무 이상하게 돼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지 말래요. 사단 얘기하지 말래요. 왜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디서 그런 얘기 듣습니까? 실제인데요.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떤 철학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실제입니다.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무당이 잡혀갖고 이 30만 명이 50만 명 넘긴 사람들이 귀신 잡혀가고 시달리고 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무병 걸린 사람 찾아보면 수두룩 나오는데 20대, 10대, 30대가 전부 다 시달려가지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귀신 어디 있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전혀 몰라요. 천사, 성령, 귀신, 사단.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좋은 얘기나 하래요. 우리가 좋은 얘기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훌륭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사랑해줘야 되고, 절간 가서 하세요. 저게, 천주교 가서 하세요. 남녀 호랑객과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기독교는 그런 것도 할 줄도 몰라요. 불쌍한 손나고 복제해가지고 전부 다 사기쳐가지고 기 들어가는 것들 보면 전부 다 목사예요. 어떻게 영적인 걸 하나도 모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직설적인 표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의 그 집을 그 세간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탈하냐? 대반 이해되잖아요.
마귀 귀신이 부글부글거리는데 이거를 두드러 잡지 않고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하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집안이 바퀴벌레 버글버글거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질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어디 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디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만남의 현장에, 여러분의 후대의 현장에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했잖아요. 예? 적어도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도 천국 못 막아가지고 지옥 보내는 그런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일어난 영적 배경,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일어나는 결과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살려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없다. 예, 시간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시간표예요. 이건 비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냐 안 하느냐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1번에서 3번 뭡니까? 기다리는 방법. 은혜. 그죠? 뿌리. 기도.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예배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있어요. 왜 없어요? 설교 실컷 들었는데 머리에 남는 거 열심히 해야지. 머리 아픕니다. 뭘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밖에서 실컷 고생하고 교회까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설문조사 물어보니까 좀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싶대. 그래서 큰 교회 간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큰 교회 절대로 자유롭지 않을 건데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뭐 쓸데없는 거 많이 시키는가 봐요. 아무래도. 참 슬픈 일입니다. 은혜는 못 받고 있는데 교회는 다녀야겠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내가 성령님도 받아야지. 예배대로 남으면 그게 남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혹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속에 그게 안 남으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멍청한 거거든요. 그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시고요.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 우리는 좋은 걸 좋다고 봅니다. 육신으로 잘 풀리는 걸 성령 인도 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은요. 어떤 면은 하나님 버린 사람일 수 있어요. 안 풀리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안 풀렸잖아요. 안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을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땅 가나안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 풀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 풀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많다면은 여러분이 시간표가 되고 그릇이 된다면은 당연히 풀립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좀 쓰시려면요 믿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방법 항상 똑같아요. 문제 사건 줘요. 그는 이 4,000년부터 아브람부터 지금까지 6,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제도 심하게 주지도 않아요. 왜요? 쉽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야겠다.
이 사람 무너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예,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막 일으켜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인본주의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아,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느낄 만한 문제 줘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쫓기도 하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때는 뭐 인본주의 못 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쓰시려고 하는데 이런 비밀이 없다. 기다리세요. 큰 문제 올 겁니다. 괜한 그런 고생하지 마세요. 응답받는 방법은 우리가 고생해서 깨달으면요. 큰 손해를 봅니다. 영육간에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빨리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평탄하게 응답하세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빨리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아니 은혜 속에 내가 있지도 않고 내가 이게 경제도 내 상황도 전혀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이요 딱 잡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라니까요. 천국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엔 씨 뿌리는 비유, 이번 주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가라지 비유인데 이번 가라지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의미를 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마 주석이 그대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줬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까지 직접 설명해 줬어요. 단어의 뜻을 직접 다 설명해 줬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밭은 누굽니까? 세상. 그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수수떼는 세상 끝. 수수꾼은 천사들. 제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신학자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아야 될 단어가 이제 가라지죠. 가라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좀 주로 많이 나는 독보리라 그러더라고요. 독을 품은 보리. 한 6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삭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다 자라고 나면은 금방 표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랄 때는 잘 구분이 안 난다고 합니다. 가라지 뿌리가 좀 억세가지고요. 실제로 다른 밀과 이런 이제 보리하고 엉켜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보면 같이 뽑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죽이는 거지요. 그리고 이 독보리 같은 경우 우리가 먹으면은 뭐 이제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고 뭐 심지어는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매를 이제 다 자라서 열매가 딱 드러날 때면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추수할 때 다 뽑아 이제 버려서 구분해서 이제 불에 태워 없애어 버리는 거죠. 그게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의미를 좀 아시고 우리 3번 보시면은 가라지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유는 그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할 부분과 그다음에 교회에 적용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한테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은 3번에 1번입니다. 잠잘 때에 사단이 가라지를 부립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두울 때에 가라지가 생겨요. 이상한 게 생겨요. 이 가라지가요, 독을 품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라지가 뭡니까?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구원받을 자를 삼키려고 찾는데 얘는 잠도 없고 밥도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 없다 이런 것보다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내가 은혜가 없구나. 이거는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든지 말든지 있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어두워질 때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때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얼굴에 독을 탁 뿌리면은 으악 하고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방 알죠. 그런 거 안 뿌린다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딱 뿌려요. 로또 당첨되고 싶다. 죄송합니다. 가라지입니다. 100% 가라지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100% 가라지입니다. 여기에 막 내가 잡힌 거예요. 가라지한테 가라지가 부러졌어요. 예, 그러면은 이 독이 돼서 영적인 독이 돼서 괴롭힙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또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3번의 2번이거든요. 예, 좋은 씨와 가라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거든요. 첫 번째.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개개인이 구원받은 성도자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항상 그것이 같이 공존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분명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 하는데 교회 안에 가라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구원 안 받은 목사, 구원 안 받은 장로, 구원 안 받은 성도 많아요. 왜 없습니까? 있어야죠. 성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조금 개척 교회라서 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커지면은 커지는 게 많이 크지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한 100명만 되면은 꼭 생깁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 절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바라봐요. 사람은 이렇게 다 도와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딱 자세가요. 아, 내가 누구든지 도와주겠다. 이런 자세 있으면 돼요. 도와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를 삥 뜯으려고 그래도요, 괜찮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도와주려고 일단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삥 뜯으려고 그런다.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보여요. 삥 뜯을 놈인지 아닌지도 보여요. 기도하고 있으면. 가끔씩은 삥 뜯겨줘도 돼요. 알고 뜯겨야 돼요. 알고 뜯기세요. 저는 가끔씩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없지만 워낙 가난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보면은 절대로 다 안 빌려줘요. 줘요. 줘버려요. 갚지 말라고. 네가 나중에 부자 되면은 밥이랑 한 개 사라고. 줘버리지 안 빌려줘요. 왜요? 말라고 신경 씁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빌려주진 말죠. 가라지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지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도 있거든요. 뽑지 말래요. 절대로 뽑지 말래요. 왜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라지를 뽑으면은 알고 여기 이제 성경이 옛날 성경은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좋은 시죠. 좋은 시하고 같이 뽑혀요. 그래서 3번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진짜와 가짜를 사실상 구분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가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아닐 확률도 꽤 많아요. 주로 교회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는 제가 하도 세게 해서 그러고 개척교라서 오지도 않는데
교회가 커지면 항상 있어요. 주로 가라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보면요, 정말 온유하고요, 어떻게 성품이 좋고요, 항상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글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 안 믿고 원래 천성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워낙 오랫동안 병들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게 참 후회되는 거예요. 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제가 진짜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이상한 놈들이 있었어요. 애들 중에. 이 논팽이, 이 어디 조폭 비슷한 놈들이 있었어요. 내가 좀 인간 취급을 하기 싫더라고요. 부모가 중직자니까 교회에 오는데 별로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뭐 만날 기회도 없죠. 근데 정말 이렇게 깨끗한 애들이 있어요. 말도 잘 듣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제자라 생각했어요. 한 10년 지났잖아요. 가끔씩 보거든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웃사이드 아이들이요. 참 제자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청년이 되면 다 구분되거든요. 근데 그때 참 이렇게 보고 깨끗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것 같은데 여기 가짜라. 교회를 이용해서 재밌게 놀았어요. 지금.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하냐. 내가 참 이렇게 영안이 어두웠구나. 이렇게 모를 수 있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3번 4번 보니까요. 가라지는요. 누가 뽑습니까? 예, 천사들이 뽑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꼭 마지막 때라는 게 개인 종말도 있고 지구 종말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사단이 데리고 놀 수 있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좀 봐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3번에 5번입니다. 좋은 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데 신경 쓰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싫어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있으면요 그런 부분이 쉽게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는요 가라지가 키가 아닙니다. 좋은 시가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시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조금씩 맛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진짜 역동적으로 됩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람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요.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 듣기도 힘들고요,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명의 맛을 보면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시에 관심을 둘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라지, 이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되 교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임에 가라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좋은 시, 거기에 관심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시를 바라보며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